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의 피아노 타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평안합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평안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기름 부심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6번의 주일 동안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게 될 관점은 알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했지만 알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믿으면 됐지라고 여겼던 이 안일함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시간을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또 이 십자가의 의미와 존귀함을 다시 깨달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재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나눕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찾아갈 곳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셨던 가버나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자리에 갈릴리와 유대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몇 명도 함께 앉아 있었다. 예수께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왔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오려 하였으나 도저히 예수 앞에 이를 수 없음을 알자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20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는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너희에게 그 증거를 삼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하고 명령하셨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이 가버나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한번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을 감시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이 지붕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방에 흙먼지가 날립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심을 잠시 중단해야 할 만큼 분위기가 완전히 어수선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내려져 있는 이 남자를 보시고는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의 전개를 보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거나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사상이 어떻든 신앙이 어떻든 예수님은 누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을 지니고 살죠. 바로 그것은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자존감의 추락입니다. 그래서 종종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자존감 회복 세미나나 메시지에 매달리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무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까다롭게 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었고 흙먼지가 날리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붕을 열었던 그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에게 침상째 내려진 이 중풍병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좋은 분위기도 21절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지금 곱깝게 그들끼리만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로부터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나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자부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병자가 나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름의 신앙관으로 절차와 자격을 운운하면서 복음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침상째 내려놓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시당했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시당하고 거절했던 것보다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시당했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되었든지 간에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도 읽고 양육에 참여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도 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주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나를 철저히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무시했었을 때 놓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수군거림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1절에서 예수님께 대해 이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는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댔던 대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다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세대들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가 존재함을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잘 알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메시아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 예언에 등장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단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신앙생활, 바로 그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서 1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그 복음서를 시작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더 끌어올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연약한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컸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죽겠지. 난 이렇게 살다 죽겠지.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아예 애초에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맞아, 나는 사람들에게 짐 같은 존재야.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고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걸. 존재에 대한 절망의 나라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풍병자 비교했었을 때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외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머리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몸이 그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는 그 곳곳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아름다운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지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사방으로 넘쳐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유쾌하고 더 감각적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성경 66권 중에 증언하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66권 중에 딱 4권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권이 62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조차도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했었던 모든 태도를 역전시키셔서 강제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부정했었던 21절의 그 언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병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치유받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요한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래 수근거리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즉각 22절에서 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느냐라고 반발을 하시죠. 자, 지금 예수께서 답답해하는 것은 이 병자를 온전히 고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판단으로 가로막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틀에 집어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이 그 안에 스스로 갇혀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신앙관의 한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죄는 발견했지만 죄의 사함의 방법은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지금 판단하려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 통념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고 절차도 잘못된 그리고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케 해줍니다. 지금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그의 중풍병과 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께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스스로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죄와는 멀다고 여길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남들보다 부족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를 치러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아비가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그 말을 딱 전해 듣는 순간부터요
중풍병자처럼 몸에 마비가 왔고 결국에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자 그의 손이 빳빳하게 굳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사건들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중풍병을 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병으로 그들은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 다급하게 지붕을 열고 아래로 내려 보냈다라는 것은 후천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가 중풍병을 앓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를 데리고 왔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병자 자신도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죠. 여러분, 죄의 속성은 중풍병자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동일한 증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력함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화산처럼 폭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 임재와 기회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지냅니다. 지난 400년간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 곁에 계심에도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그들의 심령이 굳어버린 그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한 번이라도 붙잡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사람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무기력함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가장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적 능력과 분별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지는 멀쩡하지만 그들의 영은 중풍병자처럼 딱딱히 굳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언병과 보여지는 성실함 때문에 나도 저 성도님처럼, 저 선교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내가 살고 싶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닮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보편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핏대를 올리는 것입니다.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 앞에 잠잠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판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믿음은 있으나 그 안에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 철학과 어떠한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배타적 진리가 복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보편성을 가진 구원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개의 세계관이 공존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직접 입으로 내가 메시아요라고 밝히진 않지만 이미 예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셨고 그가 복음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시함을 당해도 절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 침묵기를 깨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자기 신앙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일관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간적 신앙과 영적 신앙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두 마디 말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쉽고 가능하고 뒤탈 없는 형식적인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의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면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짓이라도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게요. 습관적으로 던지는 상투적인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음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전부 다 놓치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신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고착화된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누가 병자입니까? 중풍병자는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외에는 사실은 다른 어떤 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응답이요, 메시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중풍병자들과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의 다양한 반응에 놀라게 되고 그 반응들을 만나게 됐죠.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시했었던
복음 분명히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구하라.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부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거의 따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드럽고 연약한 부분만을 찾아서 그 약점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딱히 굳어버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깊이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